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여기 오시는 거 잘 길 찾으셨습니까? 어렵지 않으셨어요? 예. 이제 앞으로 좀 몇 주 동안은 좀 이렇게 잘 정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를 세워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적인 사건인데 또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큰 사고로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남편은 이제 자기가 짐이 될 것 같아서 아내에게 자기를 떠나라고 합니다.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요. 헤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지극정성으로 둘은 또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있다가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삶 가운데 자녀도 낳고 살았는데 이 아내가 실명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다 보니까는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보지 못하는 그런 실명을 하게 된다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때 그 아내도 이제 자기 남편은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는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짐이 될 것 같아서 또 남편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두 다리를 사용하지 못할 때 당신은 나의 다리가 되어 주었어. 이제 당신이 보지 못하니까 내가 당신의 눈이 되어 주겠어. 아주 아름다운 서로 고백을 하면서 해피엔딩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들을 땐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오늘 제가 시간의 제약 때문에 지금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무덤덤하게 제가 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의 발이 되어줍니다. 당신이 내 발이 되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발이 됩니다. 당신이 나의 눈이 되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눈이 되어주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게 사랑의 공동체 아니겠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어떻게 고백하실까요? 둘 중에 하나 좀 선택하셔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들으시면요, 내가 당신의 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시작.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 당신이 나의 눈이 되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당신이 나의 발이 되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당신의 발이 되어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눈이 되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요,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2024년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때로는 앞이 캄캄한 것 같은 그런 인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산을 만나서 너무나도 큰 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결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최고의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눈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뛸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셔서 2024년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한번 크게 해보세요. 아멘. 예, 저기 뒤에 있는 분들이 좀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다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야 됩니다. 기도한 것처럼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로마서 말씀을 이어서 오늘 8장 말씀을 드리는데 8장은 좀 정리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대표 언어입니다. 나의 공로, 나의 의지, 내 노력, 내 힘, 내 지식, 내 실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대표 언어가 율법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구원의 능력이에요. 절대적인 이 구원의 확증, 절대적인 구원의 보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능력의 그 확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죄함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2절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법은 은혜로 바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내 안에 주셨어요.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죄라고 하는 단어는 좀 강한 단어입니다. 여기 그냥 정죄감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정죄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하고 그냥 유사한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no condemnation, 이 정죄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뭐 비난한다, 또는 심지어 심판도 강한 단어인데 그것보다도 더 강한 겁니다. 어쩌면 지옥행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그것보다 더 강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지으면은 이제 정죄는 뭐냐면 죄를 밝히 드러내가지고 이제 너는 심판받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정죄에 대한 반대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피를 흘리시는 겁니다.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다 그래요. 왜 그것이 보혈이라고 하냐면 그 보혈이 나의 의, 나의 노력, 나의 능력, 나의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내 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내 의로 구원받지 못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의로 나를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확증이에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죄함에서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의롭게 되는 자리로 옮겨주신 겁니다. 로마서 말씀으로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사망에서 우리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죄 아래에 있었는데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셨다. 또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은혜 아래로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한 해를 살아갈 때 이 복음의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 아래로 옮겨진 이후에는 죄를 지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의 확증 가운데 살아가다가 넘어지게 되면은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닌가, 이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서 탄식하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죄감이 아니라 회개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속고 있어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정죄에서,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쨌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은 정죄감이 없는데 자꾸만 정죄감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는가 보다. 혹은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구원을 잃어버렸는가 보다. 그래서 자꾸만 또 은혜의 자리로 찾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죄 자리로 옮겨가고 또 정죄 자리로 갔다가 은혜 자리로 갔다가 정죄 자리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왔다 갔다 하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 주셨어요. 그것을 믿을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의롭게 하진 못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카바거든요. 카바,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카바이기도 해요. 그때부터 내가 거룩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정죄함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은요,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형벌에 가고 지옥에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냐면 이거예요. 거기 3절 보시겠어요? 3절을 보시면 율법이, 다 같이 읽을까요? 3절 시작. 율법이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자, 여러분, 율법은 선한 거예요. 즉 율법을 내가 100% 율법을 지킨다면은 나는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연약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연약해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3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죠. 곧 죄를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예수님이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여인의, 죄 있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이죠. 그 다음에 4절, 이 4절이 핵심이죠.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동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성령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표현을 육신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주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주님을 영접할 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성령은 성령의 충만함, 몇몇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이 내 안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만 받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아직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정죄라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영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로 옮겨진 거냐면 죄에서, 율법에서 은혜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요. 죄사함과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것은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짐승 한 마리를, 짐승을 바쳐가지고 받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온 구원입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구원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시겠어요? 대신 우리 안에 성령님의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소원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 성령님의 소원이 작게 들려요. 믿음이 작아서 성령님의 소원이 작게 들리기 때문에 순종이 작아질 수 있죠. 그럼 어떤 사람은 성령의 소원이 크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더 커지겠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그 심령 안에, 그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 넣어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내가 죄를 질 때 책망하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견인, 이렇게 끌고 간다는 거죠. 견인 놓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견인해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어디까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는 마지막에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거듭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요? 때로는 우리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너 구원을 잃어버렸어.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 구원이 왜 잃어버려요? 내가 죄를 지어서 구원을 잃어버려요. 이건 행위 구원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구원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죄는 넘어져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성령님께서 친히 탄식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영혼은 변화가 됩니다. 거룩하게. 내 언어가 변화가 돼요.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 내 모습이, 내 태도가, 내 습관이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천국에 갈 때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의 몸이 변화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 이 능력이 불안해요, 그럼 여러분 간구하세요. 하나님,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이것은 정말 없어지지 않는 것인데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길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